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자신 줄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 또한 신령한 복을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제 이 집회의 마지막 새벽이고 또 이제 주일날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작정되어진 바가 금요일까지입니다. 저는 첫날서부터 믿음의 말씀으로 나의 앞날을 예언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다 전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하여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내 입에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면서 그분 만나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 입에 또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예언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당연히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는다. 그 다음에 장애물로 에워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물로 에워쌈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장애물을 다 만나가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사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이지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골라서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고 이건 분명히 저주를 받음에 합당하다라고
그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아합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요, 이건 그냥 왕을 만난다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엄한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만나서 선언합니다. 무슨 선언을 합니까?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 땅에 명령되어져 있던 저주스러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게 하려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엘리야가 한 다음에 왕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바로 어려움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황폐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삶을 1년 정도 산다?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년, 3년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람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자들을 풀어서 샅샅이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꼭꼭 숨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리웠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엘리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비가 계속해서 안 내리는 거지요. 아합은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리는 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눈이 멀었고요,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아니하고 집행했지요.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예언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그는 귀도 멀고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언을 한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말씀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내가 비를 주리라 하시면서 가서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나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만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날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화면이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 종이에 있으면 같이 잠깐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버렸고 또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뭔가를 이게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 삐딱한 사람에게, 아합 왕 같은 사람에게 가서 바른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축복받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바사바를 자기 취하는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할 때도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괴로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또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엘리야가 저주를 선언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때는 저주가 임했잖아요. 오늘날의 저주는 어떻게 임하고 있죠? 구약을 읽어보면 죄를 범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과 형벌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지게 느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저주의 선언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신약을 읽어보면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이 시대의 죄와 아픔과 분노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다 빨아들이셨어요. 빨아들이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우리 시대까지 저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다 예수님이
빨아들이셨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흡수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빨아들이셔서 그것을 십자가로 다 끝장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끝장 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 헤쳐버리셨어요. 없이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다시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그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알면 알수록 감격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주셨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다 정리해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다른 한 팀은 그리심산에다가 세워서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예언하게 하고 또 에발산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할 때 같이 그것을 동참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아마 우리 같이 그 말씀 참고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다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반드시 축복과 저주는 선포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빨아들이시고 그것을 다 정리했다고 하는 위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을, 모든 저주와 그 다음에 죄와 이 모든 심지어 사망까지 다 끝장내버리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다 정리되게 하신 것이 선포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신 것이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분이 되셨고요. 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풀어 헤쳐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의 선언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축복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저주를 면한 자들이 되어진 거고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사함을 받아서 원수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다시 정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복만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시지역으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같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방식이 뭡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이거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요. 요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그걸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없이 하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신 분이 되셨고 나에게는 이제 축복,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 말씀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이,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찾아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한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받을 복이 사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신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이 큰 것만큼 우리가 받을 복도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의 선언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서 예수님이 내게 이름을 주셨구나, 이 복은 내 것이로구나, 건강하게 되어지는 예수께서 그분이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을 담당하셨구나, 저주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성경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성경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저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내 겁니다 하고 하나씩 찾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바 된 그 축복의 부요함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누리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